보니까 참 제대로 돼 있네요. 우리 그 기존의 모든 찬송봉은 뭐 내 영혼, 영혼을 하나로 이렇게 저기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절 끝에 내 마음, 이게 혼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심을 줘서,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제대로 좀 해놔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아주 말씀 중에서도 널리 이렇게 인용되고 또 외우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요절 그랬잖아요. 요절. 그래서 그 매주마다 난 그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절을 선생님들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요절을 외워요. 한 주간에 그 주신 요절을 외우고 다음 주에 가면은 요절 외웁니다. 그러면 요절 외우면은 요절상, 그래서 그 스티커를 하나씩 붙였고, 그 다음에 친구를 한 명 전도해 오면 각자 이름 밑에 포도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송이에다 또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서 이렇게 포도가 연걸어가는 그런 교육이 참 아이들에게 참 좋은 교육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요절이라고 하는 거 많이 이렇게 외웠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전체가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혼식 주례를 꽤 했지만 결혼식 주례 때 제일 많이 낭독하고 인용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왜냐하면 사랑하는 부부 남녀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는 사랑, 그리고 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옛날 성경에는 제1은 사랑이라, 그 정도는 알아요.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해 봅시다.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장이 다 있어요. 그럼 사랑장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이건 기본으로 다 알고 들어갔고, 믿음장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장? 그렇죠. 히브리서 10장이 믿음장입니다. 그럼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은 소망. 소망장은 어디 있습니까? 소망장? 로마서 5장이 소망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외워놓으세요. 믿음장, 히브리서 10장, 소망장, 로마서 5장, 그 다음에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이걸 이렇게 외워두시면 뭐가 유익하냐면, 내가 자꾸 마음에 믿음이 흔들려. 그럴 때 무슨 말씀을 읽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씀 외우고, 그 히브리서 11장 외우고, 그 다음에 자꾸 소망이 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답답해요, 미래가. 그럴 땐 로마서 5장을 한번 펼쳐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부 간에 사랑이 좀 식은 것 같다,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식은 것 같다, 그럴 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큰 위력이 없잖아요. 인간 명사 불러가지고 아무리 초청해서 들어봐야 그 말이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가장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고, 그 다음에 남용되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사오잖아요. 그럼 약 박스에 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약을 남용하지 맙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용하지 맙시다, 오용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면은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앞뒤에 의미 있는 말씀의 장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마트 가서 쿠키 사오잖아요. 쿠키. 요새는 쿠키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달콤한 이렇게 크림이 들어있는 쿠키가 있어요. 양쪽에 새카만 그 밀가루로 만든 쿠키가 딱 붙어 있고 가운데는 하얀 크림이 있습니다. 제일 맛있는 게 그 부분에 뭐예요? 그 크림이 맛있잖아요.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빼내서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가 제일 맛있거든요. 바로 이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이 가운데 있는 크림 같고 양쪽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이 있는데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이 있냐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냐면 영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 있어서 거기에 많은 누구는 어떤 은사를 받고 누구는 어떤 은사를 받고 또 이렇게 이제 누구는 방언하는 은사를 받고 이제 그런 말씀이 쭉 있죠. 그리고 근데 고린도전서 한 장 뒤에 1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고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 방언을 갖다가 아무리 해도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면 그것이 다 헛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는 성령의 은사들, 뒤에는 방언을 해도 여기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은사들보다도. 은사 많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 쭉 보아오신 분들 중에서 은사 받았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죠.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뭐 그런 분들이 아주 있을까 없을까 모르지만 은사 자랑은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은사는 많은데 사랑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돌리지 못합니다. 속속들이 알게 되면은. 그래서 중요하다. 은사들도 양쪽에 다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은 앞에 있는 영적인 은사들,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런 거 쭉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즉 다른 외국어 방언하거나 영적인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지음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양쪽에 있는 12장의 영적인 은사를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는 그냥 눈 부릅뜨고 막 남 위에 군림하고 그게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카리스마의 진짜의 뜻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도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기도원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숨어서 뭐든지 숨어서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나가서 물리쳐라 준비할 때도 꼭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꼬무락꼬무락 준비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리고 또 의심도 많아요. 하나님 양털 내가 내려놓을 테니까 다음날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은 바싹 마르면은 내가 하나님 믿겠나이다. 다음날 잃어보니까 양털에만 그냥 그 이슬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짜니까 양동이가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기도오는 하나님을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은 뽀송하고 마당만 젖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겠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양털은 뽀송하고 마당만 이슬이 내려서 하나님 다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양보를 해주셔서 기도원이 그때서야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도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카리스마가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니까 그러한 기도원도 용사가 됐는데 바로 카리스마는 무엇이냐?
뭐 정치인들이 카리스마 있다가 어깨 흔들고 다니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게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그게 카리스마의 정확한 이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말했는데 카리스마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허당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못다 쓰냔 말이에요. 그거를 도대체가.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딱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이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3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에 뛰어난, 왜냐하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게 소중하고 뛰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랑의 본질. 그리고 그 사랑은 마지막 부분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영원히,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옛날 성경에 보면 제1은 먼저 온다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제대로 번역된 거 보면 제일 큰 것, 제일 소중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종교마다 대표되는 말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건 다 알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도 압니다. 불교는 뭐냐? 불교는 저희가 절에 다니진 않지만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저도 들어서 압니다. 그럼 이슬람은 무엇이냐? 정의, 자기들을 기준으로 정의를 추구하는데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세상에선 그렇게 불리는데,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는 사랑을 말한다.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보통의 사람의 수준에서는 사랑과 공의를 같이 아주 균형 있게 그렇게 생활 중에 실천하기는 몹시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기 법원에 가면은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가 뭐 사랑도 가지고 있고 공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참 정말 훌륭한 판사죠. 근데 사랑이 너무 넘쳐서 아주 흉악범 오면은 저 사람이 아마 나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것 같아. 그냥 무죄 선고하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편없어요. 형편없이답니다. 그러면 저기 법원 옆에 검찰청에 가면 검사들이 있는데 검사가 또 사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남에게 아무리 해코지하고 해치운 살인범이라도 눈물 뚝뚝 흘리면서 실수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해가지고선 기소를 영 형편없이 해버리면은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나라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같이 정말 잘 아우를 수 있는 존재는 사람 중에서는 거의 드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랑과 공의를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완벽하게 같이 실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지침을 삼고서 거기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도 그것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살벌한 사랑, 공의 세운다고 하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그때그때 잘하는 것은 힘든데 사랑과 공의를 거꾸로 하는 경우는 우리에게 너무 쉽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은 사랑으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이랍시고 막 용납을 하고,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서울에 올라가서 전국 교회의 그런 그 반대 집회에 왜 참석하려고 하냐면, 아니 동성연애 하는 거 사랑으로 좀 안아주면 안 되냐, 요따위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잘못 쓰고 있는 경우보다, 제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서 이제 이 많은 판이 저희 차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러 천국에 갔다 왔느니라 그거 말씀 써가지고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또 공의를 집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사람을 부지기수로 죽이고 다니고 아주 악독한 자들이 있어요, 진짜로. 정말로 사람들 중에서는 악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처벌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국립 호텔에 들어가서 그냥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나라가 해주는 밥 먹고 그냥 거기서 따뜻하게 시원하게 살면 된다.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남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가 흘려야 될 것이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도 없는 사람들이 엉터리 사랑을 베푸니까, 공의를 베풀지 않으니까 점점 선한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하, 그렇구나. 사랑은 사랑대로, 공의는 공의대로 베풀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구나. 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기울렀지 똑같이 하는 존재는 나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경우는 많단 말이에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용납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입에다가 뭘 답니까? 사랑. 응?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언하게 다스려야 할 것은 다스리지 못하면서 거기다가 뭘 붙입니까? 이게 사랑이고 공이다.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멀리서 이해를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지나온 많은 교회에서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흔히 입만 열면은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는 사랑이 없다.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는 거 보면 정말 악에 바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랑이 없다를 말하면서 행동은 악에 바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는 정말 남용되고 있구나. 약을 남용하면 큰일 나는데 이 사랑을 남용하는 거, 그거 정말 너무나 큰 문제가 됐다고 저는 그때 발견했어요. 제가 친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근데 누군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이 참 돈 관리를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좀 이렇게 갖다가 썼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가 재물을 보다가 유다가 돈 깨서 돈을 훔쳐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거를 알게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갚으시고, 그 다음에 당신 재산이 어디에 좀 있으니까 그거를 그래도 법적으로 이렇게 좀 가등기를 붙여야겠습니다. 그렇게 해놨대요. 그랬더니 저기 섬에 사는 목사인데 밤에 그 당시엔 다리가 없었대요. 철선 타고 밤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누구 목사는 사랑이 없다 하고 동네에 외치고 다니는데 아주 환장을 하겠더래. 아니 목사가 사랑이 없다.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공금 횡령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거 이렇게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게 사랑이 없다고 와서 그냥 막 사랑이 없다 동네마다 밤에 외치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 여러분 웃음 나오죠? 여러분 웃을 일은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아니 이런 제가 좀 날강도 같은 티셔츠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붙이는 게 성경이 전하는 사랑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우리가 많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본인들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하여튼 그런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빌 커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에서 실패한다. 그 말을 빌 커핀스가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도 외우기 쉽습니다. 커피는 뭐냐면 관이란 뜻이에요. 관. 빌은 뭐냐면 이 청구서예요. 청구서. 그러니까 관값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름이 빌 커피스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꼭 이 말을 외워놓으세요. 굉장히 유익한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해서 뭐 그냥 돈도 잘 벌고 투자도 잘하고 뭐 그냥 뭐 자식 교육도 잘 시키고 뭐 그냥 뭐 재산도 불리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런데 이상해요. 그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잖아요. 각자 삶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사랑이 없으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정 회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고 교회를 더 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사랑을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 아니요, 믿음 아니요, 사랑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에서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사랑이 없으면 다 깨지게 되어 있고 교회도 입만 사랑이고 악만 받쳐 있다면 여러분 한번 구경해 보세요. 둘러보세요. 다른 모든 곳에서 다 실패해요. 이 기가 막힌 이 기적 아니에요? 다른 모든 곳에서 다 실패하고 다 속된 말로 말해서 말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유명한 책이 있었잖아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사랑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걸 봤더니 기가 막혀요. 여러분 푸마라는 그런 맹수 아시죠? 푸마. 표범같이 생긴 건데 얼마나 빠르고 강한지 이 턱으로 무는 게 그냥 어지간한 짐승들은 다 뼈를 아스러뜨린대요. 근데 그 푸마가 완전 고양이로 변했어요. 집에서 푸마를 키우는 부부가 있는데 배고프면 우왕할 텐데 말이죠. 소파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무릎에 앉아가지고 잠들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면은 또 주인 뺨에다가 뺨을 이렇게 부비는 모습을 보고 이거 완전히 푸마가 고양이가 됐네. 뭐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에는 그 성산에는 해가 있지 않다. 사자가 뭐예요?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그 다음에 어린 젖먹이들이 독사의 불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은 그런 것을 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동물원에 새끼 푸마가 있었는데 너무나 몸이 약해서 너무나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병에 있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는 못하고 거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거기에 구경 갔을 때 너무나 측은하다 해서 이렇게 잘 따뜻거리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나중에 또 소식을 궁금해서 계속 들어보니까 잘 크고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했더니 그 동물원이 경영에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동물원을 해체하게 됐대요. 그래서 건강한 동물들은 다른 동물원으로 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 푸마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냥 안락사를 약을 넣어서 약을 주사해가지고 안락사 시키게 되어 있었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나 마음 안타깝게 생각해서 부부가 강아지는 아니지만 법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이 얘를 데려와서 우리가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다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 먹이고 뭐 잘 저기에서 이렇게 했더니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건강해서 나중에 보니까 멀쩡한 푸마가 됐어요. 멀쩡한 푸마가 됐는데 근데 성격이 완전히 고양이야. 그래서 주인이 가는 곳마다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소파에 있는 텔레비 보면 얼른 올라와서 주인 무릎에서 잠들고 그리고 또 주인 또 자기 눈 뜨면 또 주인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고마우니까 주인 뺨 핥고 뺨을 부비고 누가 보면 완전히 고양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트에 갈 때도 목줄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동네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고 근데 그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나서 그 푸마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이 푸마를 고양이로 만들었습니까? 겉의 모습은 영락없는 푸마예요. 턱도 이렇고 그 다음에 발톱도 이렇고 손도 막 발이 이만하고 강력하게 보이는데 성품은 완전히 고양이가 된 것을 바로 원인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면 사랑은 푸마도
정말 사랑스러운 고양이로 만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사랑은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사랑으로 번역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로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면 뭡니까? 영어로? 뭐예요? 다 알죠? 러브잖아요. 러브. 그래서 사랑은 러브로 번역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체러티.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체러티로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러브라고 쓰였다고 여러분들 다 추측을 할 겁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전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체러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체러티. 응? 믿음, 소망, 체러티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위대한 것은 바로 체러티다. 오늘 제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러브인 줄 알았더니 물론 그걸 러브로 써도 되지만 정확한 것은 약간 뜻이 다르단 말입니다. 느낌이. 이 체러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내내 체러티를 썼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자선, 선행, 관용을 베푸는 걸 갖다가 체러티라고 합니다. 체러티. 그래가지고 여러분 러브처치, 사랑교회, 러브처치 많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러브처치라고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사랑교회 그러면 체러티 처치 이렇게 붙인다는 사실을 오늘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러티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차트 볼까요? 자, 제가 저희 예문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예문. 자, 여기 보면 The holidays are a time for charity and goodwill. 할러데이라는 건 뭐냐면 휴일이라는 거거든요. 권사님들. 휴일은 여기 체러티. 자선활동, 즉 사랑 자선활동과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기에 타임이 뭐예요? 좋은 때다. 여기서 보면 체러티가 쓰였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체러티만 계속 쓰였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볼까요? 두 번째 문장. 더 디너. 여러분, 디너는 저녁이에요, 저녁. 그래서 뭐, 나우나 디너 쇼 그러잖아요. 저녁 먹으면서 그 쇼를 본다고 해서 디너 쇼예요. The dinner was held to raise funds for several charities. 여기도 체러티가 있죠. 이 만찬은 그 몇몇 자선 모금을, 펀드는 그 기금 말하는 거예요, 기금. 몇몇 자선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여기서도 보면 체러티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아주 좋은 아줌마가 있었나 봐요. She runs a local charity that gives books to children. 그녀는 children이 뭐예요?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책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지역, 로컬은 지역 말하는 거예요. 지역 체러티, 지역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럼 뭐야? 전부 다 체러티가 들어갔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체러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요한복음이구나.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내가 생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생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love one another. 여기서는 love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love가 있고 체러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체러티는 좀 행동적인 면이 강조됐는데 전부 다 그거 고린도전서 13장에 체러티로 쓰였고 그 외에는 성경에서는 러브가 쓰였단 말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뭐예요? 러브가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러브, 먼저
그 다음에 체러티가 있는데, 체러티는 약간 자선, 봉사, 관용으로 쓰인다. 그래서 제가 예문을 들어서 같이 읽어봤잖아요. 얘가 무슨 뭐 영어 시간도 아닌데.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차트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쭉 같은 말이 있고, have not charity,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대단한 발견 아니에요? 이제 봤더니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해서 러브 나올 줄 알았더니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다 러브를 썼는데 정작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체러티를 썼더라. 사랑으로. 응?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보니까 또 사랑이 없으면 체러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 보니까 뭐예요? have not charity, 체러티가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옷을 내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체러티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체러티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체러티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대발견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체러티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때요? 고린도전서 13장 다음 거 쭉 볼까요? 맨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제부터 믿음, 소망, 체러티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더 그레이티스트 하면 뭐냐면, 여러분 본사님 그레이트 그러면은 위대한 큰 거를 그레이트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다 EST를 붙이면 제일 큰 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뭐예요? 체러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말씀을 이거를 드리냐면 약간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그게 러브장이 아니라 체러티장이구나. 그렇게 만약에 어디서 말하면은 다른 목사님들이 막 긴장할 거야. 땀 삐들삐들. 러브가 아니라 체러티가 쓰였습니다. 그 밖에는 전부 다 러브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사랑은 구분이 안 가는데 영어는 사랑하면 러브가 있고 체러티가 있는데, 러브는 다 포괄하지만 체러티는 조금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러면 다들 긴장하고 어디서 그렇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러티 말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 몸을 따숩게 하라, 배부르게 먹어라. 아니 밥 한 끼 사주지 않으면서 배불리 먹어라, 밥 많이 먹어라. 그 다음에 그냥 겨울에 가서 잘 사는지 안 사는지 떠들어 보지도 않으면서 좀 따뜻하게 하고 보일러 좀 팡팡 떼고 사세요. 그거 정말 허당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뜻을 의미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공급해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사랑에 이끌려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랑에 이끌려야 합니다. 만약에 가정과 교회가 사랑에 이끌리지 아니하면은 백양무효합니다. 그거 고칠 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냥 예화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사랑이 맨날 사랑 말하는 정말
정말 내가 볼 때는 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누구 장로님은 사랑이 없다. 사랑만 외치는데 하는 행동들 보면 세상에 나는 악질들도 그런 악질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들, 직원들 다 내쫓고 도대체 거기서 누가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남편 잃어버린 이제 미망이 된 그런 직원도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응? 나가라 이렇게 다 해놨다는데 나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사랑이 없다고 한 이 김 목사는 옛날에 직원들 내쫓은 적이 없습니다. 나간다고 해도 너 나가면 큰일 난다. 정신 차려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사랑 외치면서 칼같이 잘라버리는데 선수들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내가 그랬죠. 빌 커핀스의 말대로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죠? 뭐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참 이거 참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사랑은 바로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해야 될 건 여러분 또 이 말씀 드리면은 저 양반은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지방에 보니까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접었어요. 그리고 자기 치료받으러 그냥 어디 통영인가 어디 내려가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그 교인들이 또 이제 흩어지고 근데 또 그 몇몇 교인들은 목사님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자리를 지켰다고 어느 가정에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제 지방회를 했지만 지방에 가서 얘기했죠. 아니 거기 무슨 교회 세운다고 몇 천만 원 모아놓은 거 있지 않냐고.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도와줍시다 그거. 응? 그거 아니 있는 교회도 지금 돕지 못하면서 무슨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은 뭐 도와달라고 하는 교회가 자꾸 생긴다고. 참 답답하다 이거. 응? 아니 있는 교회도 지금 돕지 못하면서 무슨 새 교회를 세운다고 지금 그러느냐. 그 돈 씁시다. 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근데 안 돼요. 나 혼자만 와서 떠드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거제도 거기 이제 요양한다 그러는데 이제 서울 갔다 오서 그 다음 좀 이제 되면은 수박이라도 한 통 사가지고 가서 우리 교인들 대표로 제가 또 가서 좀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뒤돌아보지 않으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사랑장인데 흔히 말하는 러브 호텔 할 때 그 러브가 쓰인 게 아니라 체러티가 쓰였다. 체러티는 대체로 움직이며 활동하며 실질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을 뜻하더라. 내가 영어 단어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몇 가지 예문을 보여줬는데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다른 게 있다더라. 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썼다더라. 그것만 이해하면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장이 가운데 있는데 앞에 성령의 은사들 쭉 말하고 뒤에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많이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장을 가운데 넣어놨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사랑장은 러브장이 아니에요. 러브장은 러브호텔이나 그럴 때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지 체러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러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랑의 실천적인 부분을 은근히 강조하고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 유익한 말씀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랑에 실패하면서 나머지 것들 잘할 수 있다고 한다고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봤잖아요. 사랑에 실패하면 그 모든 것 다 실패합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사랑에 성공하시고 그다음 우리 교회도 얼마나 수가 되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고 잘 돌보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잘 돌보고 제가 그래서 저기 나오지 않는 저쪽에 추 목사님 갔다 오고 서울 갔다 오고 그다음에 언제 시간 되면 그 거제도인가 거기 가려고 하는 게 우리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조금씩 같이 등 따둑거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 지키느라고 그래요. 자기만 자존심 있고 남 자존심은 없나? 세상에 그런 얌체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존심만 세우는 거예요. 남 자존심은 그런 사람들은 좀 교육 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만 그냥 그리고 또 이익 때문에 그러는지.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이 모든 거 다 제해버리고 사랑이 없으면, 체러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체러티.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말씀대로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런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